매일 가정예배 봉화산 평화통일구국기도원 다니엘 기도의 시간입니다. 찬송가 182장, 통일찬송은 169장입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에 거쳐 되겠네. 182장.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에 거쳐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 임하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담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흘러 훔쳐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라 살아생전에 천국을 체험하는 우리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을 선택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을 개역개정으로 10번 읽는 것보다, 듣는 것보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한 번 듣는 것이 저에게는 훨씬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평신도들이 특별히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를 항상 옆에다 두고 읽으시고 들으시라는 거죠. 봉독이 올립니다. 새로 창조된 하늘과 땅. 나는 새로 창조된 하늘과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은 사라졌고 처음 땅도 사라졌고 바다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새로 창조된 거룩한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하나님을 위해 단장한 빛나는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보좌에서 들려오는 천둥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보아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오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신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다. 죽음은 영원히 사라졌다. 눈물도 사라지고 통곡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졌다. 만물의 처음 질서는 다 사라졌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 모두를 받아 적어라. 한마디 한마디가 다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다. 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루어졌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이며 끝이다. 나는 목마른 이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준다. 승리한 사람들은 이 모두를 상속받는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게 아들과 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 줏대 없고 신의 없는 자와 타락한 자와 살인자와 성매매꾼과 마술사와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받을 몫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곧 둘째 죽음이다. 7가지 최종 재앙이 가득 담긴 대접들을 들고 있는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내게 보여주겠다. 그는 성령 안에서 나를 거대하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에 쌓여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귀한 보석처럼 반짝거렸고 빛이 가득 넘실거렸습니다. 그 도성은 웅장하고 높은 성벽을 가졌고 12대문이 있었습니다. 각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서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으로 3개, 북쪽으로 3개, 남쪽으로 3개, 서쪽으로 3개나 나 있었습니다. 그 벽은 12개의 주춧돌 위에 서 있었는데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금 측량자를 가지고 그 도성과 문과 성벽을 지었습니다. 그 도성은 완벽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천사는 그 측량자로 도성을 지었는데 길이와 폭과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12,000 스타디온. 우리로 말하면 2,200km 가로 세로 높이가,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또 표준 지수로 성벽의 두께를 재어보니 144 규빗이라. 이것은 벽은 65m요. 이게 두께가
상상이 됩니까? 성벽은 벽옥으로 영광의 색을 발했고 도성은 유리처럼 투명한 순금이었습니다. 도성의 주춧돌은 온갖 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 둘째 것은 사파이어, 셋째 것은 만호, 넷째 것은 에메랄드, 다섯째 것은 얼룩만호, 여섯째 것은 홍옥수, 일곱째 것은 귀감남석, 여덟째 것은 녹주석, 아홉째 것은 황옥, 열째 것은 노곡수, 열한째 것은 청옥, 열두째 것은 자수정이었습니다. 그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각 대문이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중심가는 유리처럼 투명한 순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주권자이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에는 빛을 비추어 줄 해나 달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며 어린 양이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낮에는 결코 대문이 닫히는 법이 없으며 다시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민족들과 영광과 영예를 그 도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더럽거나 더럽혀진 것은 무엇이든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더럽거나 속이는 자들도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토마스 캠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90번째 90회 되는 날이고요. 제목은 영원한 날과 현세의 괴로움에 대하여. 좀 길기 때문에 두 번으로 나누어서 오늘 첫 시간에 영원한 날과 현세의 괴로움에 대하여. 첫째, 오 하늘나라에 지극히 축복받은 거룩한 성이여. 계시록 21장 2절에 있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떠한 밤도 어둡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최고의 진리가 영원히 빛을 발하는 아주 청명한 영원한 날이여. 언제나 즐거움에 넘치고 언제나 안전하며 절대로 상황이 뒤바뀌지 않는 날이여. 오, 그날이 한번 나타나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끝나리라. 성인들에게는 그날이 영원한 광채로 밝게 나타나 보이겠지만 이 세상에서 방황하는 순례자들에게는 아득히 멀리서 반짝이는 빛이 거울에 비치어 보이는 듯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늘나라의 백성은 그날이 얼마나 즐거운지 알지만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하와의 후손들은 현세의 괴로움과 지루함을 탄식하나이다. 현세에서 살아가는 나날은 짧고 불쾌하며 슬픔과 재앙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욥기 7장에 나와 있죠. 현세에서는 사람이 수많은 죄에 오염되어 있고 온갖 욕심에 사로잡혀 있고, 그렇죠? 온갖 두려움에 결박당해 있고 온갖 걱정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온갖 호기심으로 마음이 산란해져 있고 온갖 허영에 휘말려들어 수많은 오류로 휩싸여 있고 수많은 노력으로 지쳐 있고 거듭되는 시험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또한 잇따른 쾌락으로
쇠진에 있으며 궁핍에 찌들리고 있나이다. 세 번째, 언제 이 모든 불행이 끝나겠습니까? 언제 내 죄가는 처참한 속박에서 구원되겠습니까? 주여, 언제라야 당신만을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언제라야 당신 안에서 한껏 즐거워하게 되겠습니까? 언제 내가 아무 거리낌 없이 정신과 육체에 아무런 괴로움도 느끼지 않고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겠습니까? 언제 내가 확고한 평안, 즉 안전하고 방해받지 않은 평안과 안팎의 평안과 모든 면에서 확실히 보장받는 평안을 누리게 되겠습니까? 오 자애로우신 예수님, 언제 내가 일어서서 당신을 뵙게 될까요? 그리고 언제 당신 왕국의 영광을 목격하게 될까요? 언제 당신은 나의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겠습니까? 오 언제나야 당신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영원한 것으로서 준비해 놓으신 당신의 왕국에서 당신과 함께 거하게 될까요? 나는 원수의 땅에서 불쌍하게 내쫓긴 자로서 남아 있사온데 이곳에는 날마다 전쟁과 날마다 큰 재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가 내쫓긴 것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겪는 슬픔을 들어주소서. 나의 모든 소원은 당신만을 찾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무엇이거나 모두 나에겐 부담스럽습니다. 나는 아주 마음속 깊이 당신을 간직하는 기쁨을 누리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소원은 하늘나라의 일에 전부를 바치는 것이지만 세상사와 다스리지 못한 욕심, 육정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만사를 초월하고자 하나 육신으로 말미암아 나의 뜻과는 반대로 만사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나이다. 이와 같이 나는 나 자신과도 싸우고 있고 나 자신에게조차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으므로 나는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는 내 마음은 위를 향하나 반대로 내 육신은 아래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죠?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할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저는 오늘 천국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죄송한 이야기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사랑하는 자칭 예언자라고는 그런 큰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많은 목회자들이 그를 따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는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경영선교 전략연구소 소장으로서 많은 메시지를 듣고 있죠.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 박사가 천국에 가서 봤더니 어마어마하게 큰 집, 캐슬이라고 하나요? 구라파에 가면 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에서 살고 있더라. 하도 말 같지 않아서 듣고 싶지 않지만 들었어요. 저는 요한계시록을 코로나19를 맞이해서 많이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 권의 책을 가지고 연구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천국 다녀왔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다니고 또 천국에 갔다 오니까 우리의 목적이 천국이니까 다 사모하며 아멘하면서 그런 분들의 지표를 하면 헌금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대개 경우에 끝이 안 좋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제가 목회할 때도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 전도사님이라고 하면서 천국 다녀왔다고 그래서 부흥사로 한번 모시기도 했어요. 잘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사기꾼이라나요? 사기 여자라나요? 제가 연구하고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공부한 거로는 천국이 우리가 이 세상 나라처럼 일한 대로 상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50평 아파트, 어떤 사람은 80억짜리 아파트, 이런 천국이 아니에요. 그게 보고 왔다는 사람들, 제가 잘 아는 사람도 꿈속에서 보고 왔다 하고 천국 보고 왔다는 사람, 요새는 심장 박동기가 있어서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그 희망 고문이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천국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는 말인지는 몰라도 제가 성경 66권에다가 그리고 의경까지 전부 읽으면서 요새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일로 거의 시간을 보내지 않아요? 뭐 길선주 목사님은 집이 얼마나 크고 전부 그게요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는 말이지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천국이 성전이 얼마나 크다고요? 가로 세로 높이가 제가 계산하니까 2200km요. 그 넓이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뭘 건물을 몇 조짜리를 지어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많이 쓰도록 해서 우리나라 국민소득을 5만 불을 올리고 그 전부 허탄한 소리들이요. 인간의 소리들이에요. 제가 좀 과한 말씀을 전했는지는 몰라도 제가 지금까지 기도하면서 저도 은혜 생활을 지금 58년, 59년, 거의 60년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일한 대로 상을 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거룩하고 사랑하며 헌신하며 살려오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아무렇게나 그냥 살려보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내박쳐 두세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결론의 말씀이요. 22장.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이 어디냐?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게 영원한 천국이에요. 그 영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집이 크고 거기에서 돈이 많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축복을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들을 하는 것이지 절대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66권을 믿는 사람들이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의 비밀이에요.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도님들과 주의 종들은요 깊이 연구하고 기도해서 신령한 척 할 필요도 없어요. 2장 3장만 알아도 돼요. 7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어떤 교회의 성도인가? 그리고 21장, 22장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시면 최고의 성도가 되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종이 살지도 못하고 입으로만 뻥치는 거짓 목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늘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면서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이종과 함께하는 주의 백성들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어서 땅의 것을 쳐다보고 하늘나라가 땅의 것처럼 되어지는 걸로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사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곳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인 것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바울처럼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은 질병과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머리에 손을 얹어 싸우니, 가슴에 손을 얹어 싸우니, 병든 곳에 손을 얹어 싸우니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해결시켜 주시되, 주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할꼬,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며 영 안에서 사는 주님의 자녀들로 복의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 동일, 금에도 소원은 동일, 이정성 다해서 동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동일, 이 나라 살리는 동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동일